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을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13장은 고린도 전후서의 이 결말이다. 물론 전서와 후서 사이에 약간의 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길게 다루시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베푸시는 섭리가 무엇이냐 이거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한 가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소망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그 개인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 이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뭐라 그럴까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하면서 어떤 그 기록에 도전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예전에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잔소리하고 혼을 내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기쁨으로 하게 되고 안 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졸린데 피곤한데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체질과 또 체질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에 의해서 그냥 알람이 없어도 사무엘처럼 영적 알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마다 아침에 주님을 뵙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이것을 하나의 그 지표로 두고 바울사도가 이제 표대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재림. 그게 종말 신앙인데 그 종말 신앙은 제가 참 이게 애매했단 말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살아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론적인 종말론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러면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제 종말론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도 한번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면서 계획은 영원히 살 사람처럼 세우는 것 그게 이제 종말론 신앙이다. 근데 주님 오시는 걸 우리가 아람어로 이제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주여 오소서 마라나타. 근데 이 마라나타를 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저주가 딱 세 개가 나와요. 하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는 성경에서 1.1획을 제하거나 더하는 것. 그럼 저주를 받는데요. 마지막 저주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 때 그 사랑이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들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근심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이 무거워서 그런 건지 세 번째 질문하시니까 자기 대답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여하튼 간에 좀 더 힘을 더해서 좀 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필레오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필레오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 그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인즉슨 너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냐 이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이제 친구 사랑이 필레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종으로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더 이 농밀한 사랑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라. 물론 이제 기쁘고 명예로운 일이지만 또 그 이제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구해야 되는 그런 답이겠다. 그런 것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를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 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냐고요. 뭐로? 뭐 마음으로 아니면 뭐 생각으로 그럴 거예요. 난 주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근데 저 주님 오실 걸 매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존귀해지신 예수님을 뵙는데 눈동자가 불꽃 같으시대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서 변명하고 애들로 말하고 뭐 또 그냥 좋게 말하고가 안 통하잖아요. 그냥 유구무원이 되거든지 할렐루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의 현 주소로서 방점을 찍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 중에 우리가 이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첫 시간에 주님 오늘도 마르나타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 다시 딱 이제 오셨을 때, 그래서 내 눈앞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유구무원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을 반기는 순간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는 그냥 체질이 돼서, 뭐 저는 원래 아침잠이 많습니다. 개뿔이요 개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상한 진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진리도 아닌 것에 복종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그 세계관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세계관은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부활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왜 살아요? 왜 돈 벌어요? 부활하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잖아요. 그죠? 부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이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든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부활신앙,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 그분이 마리아든가 살로메든가 나 기억이 안 나네. 세베대 어머니는 새벽에 안 나오신 것 같고, 아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헷갈리네요. 여하튼 안에 그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게 세 분이 같단 말이에요. 살로메 마리아 또 마리아인데 내게 정말 기억이 안 나네. 막달라 마리아는 확실하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하다가 그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13장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데, 여기 13장 4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면 다소간에 생략되거나 더해지는 게 있는데, 14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4절 같은 경우는 because, 왜냐하면이 생략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꼭 because로 안 쓰고 for도 쓰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여하튼 간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며 우리도 또한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기 때문이다. 이 접속사라고 하죠. 그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3절 1절부터 3절까지랑 잘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왜냐하면이 들어가니까 1절부터 3절을 잘 알아야 되는데 1절부터 3절을 뭘 말씀하시냐 봤더니 세 번째 갈 것을 예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갔을까? 안 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간 건 다 아시죠? 사도행전 18장에 아덴에서 전도하시면서 아레오바고에서 근데 참 그 지성인들이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가 아니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도시로 갔는데 이제 교회는 없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있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말과 지혜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나아갔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묘연합니다. 두 번째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보면 조금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사가 고린도 교회를 되게 사랑하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듣고 디모데를 보냈었고,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간 것 같아요. 예, 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가 시작이 되면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간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이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원래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셔서 에베소 교회에 할 일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디도를 대신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보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 안 하시고 디도를 통해 들은 소식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는 못 가지만 대신 디도를 보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살피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확실한데 이제 이번엔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이번에 가면 용서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엄청 혼내잖아요. 하나님 뭐 이제 막 내쫓아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또 너희들 중에 파당이 있다 막 이렇게도 말씀하고 그러면서 니들이 지금 귀신의 잔을 마시는 거냐 막 이렇게 또 막 심하게도 말씀하시고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막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엄청 옛날 담임 목사님인데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회 계신데 이분이 막 내쫓아라 뭐 니들이 육에 속한 자 아니냐 막 이러면서 엄포를 놓으시니까 긴장을 했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바쁜데 시간을 내셔서 두 번째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 사이에 딱 그 교회를 가신 건데 참고로 여러분들 그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톰슨 성경을 봤는데 톰슨 성경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보실 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두 번째 갔을 때는 추정컨대 용서하신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고 마음이 무거워져 가지고 용서를 했지만 용서하는 그런 이제 느낌으로 대하셨는데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시 올 거야 내가 세 번째 그때까지 다 정리해 했는데 못 가셔서 디도를 대신 보내고 그런데 디도가 갔다 왔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누그러진 바울 사도의 이 말의 어감, 표현 이런 걸 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갔더니 선생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회개하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달래고 얼르고 뭐 이런 좀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직은 이제 미완. 그러면서 내가 미리 말하는데 세 번째 가면 또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힘과 내 의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걸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 내가 아주 강력하게 너희들 책망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혼낼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 후서 10장을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막 부드러워지셨다가 방금 전에 우리가 13장 읽은 것처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또 세게 말씀하시고 좀 왔다 갔다 좀 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가르치시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 보면은 너희가 그러지 않냐. 바울 사도를 직접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너희들이 하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칭찬이 아니고, 바울 사도를 편지로 보면은 권능이 느껴지고 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런 또 두려움이 느껴지고, 그런데 두 번째 갔을 때 뵌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를?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뭐 성경에도 이렇게 묘사가 나오지만 이게 볼품이 없어요. 외모가 머리도 다 빠지시고 또 하도 너무 고난 많이 당하셔서 그 바울이라는 영화 보면 척추가 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 쓸 때는 너희가 나의 이런 행색을 보고 오히려 더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데, 그런 외모 때문만이 아니라 두 번째 가서 첫 번째 그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고 긴장하고 말이에요. 이제 뭐 저 녀석들은 끝났구나 막 이런 이제 마음의 생각을 했는데, 오셔가지고 그들을 직접 보니까 불쌍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 마음이 막 부어지고, 그러니 바울 사도가 힘내라, 조금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이 유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학습이 돼가지고 에이 바울 사도가 성격이 말이야 이 편지로는 말이지 막 우리를 혼낼 것 같고 막 대쪽같이 할 것 같으신데, 직접 만나니까 뭐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하고 뭐 타협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달래는 것 같고 그러지 않냐. 이제 그걸 가지고 벌써 꼬집는 거예요. 지금 니들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지금 너희를 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10장 4절 이하, 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너희들 우리들 안에 있는 경관진과 높아진 이론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복종시켜서 예수님을 높이게 하는 것이 나의 싸움이지 뭐 너희들 내가 혈과 육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편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역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편지를 여기 성경에 보면 두기고 나오잖아요. 두기고. 이 두기고가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 받아 적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영화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뭘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누가가 받아 적고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 녀석들 하다가 그래 그래도 니들이 힘을 내서 이러면 이제 두기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적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9절 아래를 보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이 편지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말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촌철살인 같냐 막 이러다가 직접 만나면 그래도 힘을 내야지,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서도 뭐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능력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11절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나 또는 함께 있을 때 이 같은 검을 알아야 된다. 이 육에 속한 자들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에게 바울 사도가 화가 난 것 같으시다가도 화가 안 나신 것 같은 이런 내용들로 왜 우리한테 이게 말씀하시냐면 복음 때문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이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 때문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자 이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하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가 온유함으로 대할 때가 있고 또 이제 반대로 율법적으로 아주 세게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바울 사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바울 사도 실제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제 육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큰 줄기가 하나 뭐냐면 신령한 사람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과 같은 말이 장성한 사람, 또 같은 말이 온전한 사람, 뭐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사고방식을 가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사고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면 바울 사도가 온유하게 말하든 편지로 무게 있게 말하든 그게 생명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듣더라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꼭 회초리를 들어야만 야, 이 말씀 내가 반드시 지켜야겠구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 고난이 없으면 도대체 믿음 생활을 안 해요. 고난이 있어야 기도를 해요. 기도를 고난이 없으면 기도를 할 생각을 안 해.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몇 분 모시고 제자도 하면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사람은 행복할 때 믿음이 더 좋을까요? 불행할 때 더 믿음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사자가 악해서라 악한 것도 있죠. 우리가 악한 것도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게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어요. 이 흑암에 살고 있다는 게 참 우리에게 깨어있지 않으면 많은 걸 결정해 버리고 나를 속이거나 또 나를 잠들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행복해지면 내가 강해져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맨날 뭐 불행해야 돼요? 맨날 힘들고 맨날 바울 사도가 이제 약한 걸 내가 자랑한다 그랬는데 맨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핵심은 뭡니까? 내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서 행복해야지. 예수님처럼. 근데 내가 영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지 않으면 행복하면 신앙이 쪼그라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종 목적이 구원의 문제인데 이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셨으면은 어떤 것인지 좀 감을 잡으실 필요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쪼들리게 하시는 거죠. 네,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어떤 이 생각, 사고방식이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거를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시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의 유익을 위해 너희가 선택해라.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손해보고 남이 흥하는 게 아니라 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내가 흥하는 정말 제대로 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고 방식으로 찌들어 있는데 이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편지로는 말이야 되게 정확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권위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대하면 그러지 않지 않냐. 갑자기 좀 뭔가 흐지부지 되는 것 같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처럼 대하시지 않냐.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딱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가슴에 담아둔 말이 있어요. 몇 분에게. 왜 새벽에 안 나와? 그런데 제가 그냥 안 해요. 저는 웬만하면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벽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지가 나온다고도 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리고 이게 소문 들어보면은 그냥 신나게 돌아다니고 아휴 저걸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안 하죠. 그럼 제가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요.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제 뇌 속에는요 새벽 예배 나와가 더 선명해지고 더 나를 괴롭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새벽에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캠핑은 가고 뭐 또 뭐냐 낄 때 안 낄 때 다 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두 발 달린 인간 왜 새벽 예배는 안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또 매를 들겠죠. 네가 제정신이냐 하면서 사람이냐 그러면서 새벽 예배 왜 안 나오냐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런 일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렇다고 복음 때문에 어디 성경을 보시냐면 자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걸 하나의 수사학적인 표현이다라고 접근을 하면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냉정과 열정 사이를 오가면서 말씀하시는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뭐 제가 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거는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 못 지켜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절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뭐겠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영적이지 않으면 내가 기분 좋으면 예수님 너무 좋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예수님은 뭐고 없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죽을 때 가봐야 한다. 근데 그거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다. 원수마귀의 패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 도박이라고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한데 내가 만약에 삼땡을 참나 삼땡을 잡아서 야 이거면은 쟤는 한 두 끝이겠지 해가지고 이기겠지 했는데 마귀가 뭐 구땡을 뭐 여러분들 이거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시면 알아듣고 올인했다가 망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의 패를 모른다고 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냐고. 왜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가 4절을 제가 이제 말씀을 갖고 주의를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귀에 들리고 내가 느껴지는 현실을 넘어서 보이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지성으로 안 되고 내 의지로 안 되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사람 이상하다. 왜? 무리를 걸어가네?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제가 이거 배경 잘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참 중요하다고 했고 정말 우리가 고린도전서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하여튼 간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휴, 주여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또 뭐였더라? 하여튼 간에 해가지고 반드시 기도할 제목이 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아, 왜 거기 성경이 기억이 안 나냐?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흑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통치를 해버리면 제일 중요한 거 일상이 무너져요. 일상이 무너져. 일상이 무너져요. 우리 애들이 학교를 못 나가요. 우리가 매일같이 일해야 될 회사가 없어진다고. 일상이 무너지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이 있어야지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걸 바울 사도가 다른 표현으로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진리에 이른다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사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도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모르는 인간들이 예레미야를 믿음 없다, 그리고 민족을 배반했다 이러면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일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우리한테. 여하튼 간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현실을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내 눈, 내 귀, 내 뭐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지성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 11장 3절을 번역하면 지어져 가는 줄을 알미라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모략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모략으로. 그 모략을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했는데 카운셀러보다 우리나라 말처럼 이 모략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누구죠?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컨스피러시로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더. 그러니까 컨스피러시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게 음모론처럼 은밀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략을 하나 세우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이스라엘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힘 빠지시는 거예요. 맥이 탁 풀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0년 동안 저 녀석들 내가 왕으로 구원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그랬는데 그 은혜 다 잃어버리고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너무 배반감이 들어서 헛헛하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 그렇게 사무엘 위로하시고 왕 세워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은 보았을 때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네. 예.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의 마라에서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 할머니의 신앙이 어떻다는 건 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분의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 이거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주 슬픈 바이올린 연주가 있다고 합시다.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그 바이올린 그 연주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간에 그 바이올린 연주가 있는데 그걸 다 듣다 보면은 처음엔 비애가 느껴지는데 깊이 들어보면 거기에 어떤 그
슬픔 끝에 희망이나 위로가 있는 느낌으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말하라고 한 그 신앙 고백이.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불씨를 하나 켜신 거예요. 그 작은 불씨가 뭐였어요? 자기 며느리 룻, 양심적으로 넌 살아야 되지 않냐? 난 이제 죽으러 가지만 넌 살아야 되지 않냐? 그게 이제 나오미의 어떤 이 한계 때문에, 하나님 그런 한계를 나쁘다고 안 하세요. 네가 몰라서 그런 거지 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구원하시고, 룻을 구원하시면서 보아스에게 아브라함처럼 상속자를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무엘도 몰랐는데 어디선가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낙심하고, 아니야, 사무엘이 낙심하고 있을 때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 아들들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 중에 내가 말하는 애한테 안수해라, 기름 부어라, 다 준비하고 있다. 내가 몰라서 이런 일들을 지금 당황하겠냐? 내가 그런 하나님이냐? 하면서 사무엘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모략으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울 사도가 여기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하심으로, 여기 이제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권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 두나미스, 권능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은 실망하시거나 조시거나 피곤치 아니하시고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 너희들이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복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지금 내가 냉정과 열정 사이로 오고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행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도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 말씀하죠.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살아계신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제 수사적으로 의문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의문문으로 말씀하시는데 강조하는 거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모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5절 보면은 너희가 그걸 모르면, 신령해지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보다는 이 성경의 이 전체 맥락을, 특별히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맥락을 보면은 버림받은 자라기보다는 이 분별 없는 자가 더 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풍성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절도 버림받은 자, 7절도 버림받은 자, 계속 이제 버림받은 자라는 내용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분별하지 못한 자.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뭐냐면 신령하지 않은 사람과 반대말이겠죠.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돼서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내 몸에서, 내 기억에서, 내 경험에서 주는 그 육체의 시그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10만 명, 1000만 명이 소리를 질러도 조용하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한 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실은 뭐 말하려면 얼마나 이 한국,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참 뭐라 그럴까, 혼란스럽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야,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아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시국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그 모든 일에서 희망으로 가득 차요. 뭐 경제도 어렵다, 뭐 외교도 어렵다, 안보도 위기다, 뭐 이렇게 다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엘리야에게 그러셨잖아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7천 명 남겨두고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 눈이 진짜 소경에서 다시 보는 듯이 확 열려가지고 방금 전까지 죽여달라고 하던 사람이 아니 말이에요. 다시 새로운 일을 희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원래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시민권은 빌립보서에 어디 있대요? 하나님 나라에 있대잖아. 우리 주민등록증은 뭐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여튼 간에 우리 소속은 하나님 나라니까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탄식하더라도 그딴 소리 입에 절대 내지 말고 아 정말 너 요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만나기 싫어. 아니 만나면 맨날 무슨 뭐 나라가 이렇다니 저렇다니 그럴 거면 왜 예수님 믿냐고 희망을 말해야지. 예. 그럴 만한 이제 실력이 있으려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 삶에 희망을 가지고 나무를 심자고. 요번에 지리산 가는데 그 지리산 거림 계곡 어느 중간쯤에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 어디죠? 의창인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 거기서 산불이 나서 지리산까지 번졌더라고요. 와 참혹해요. 참혹해.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저 그 산 하나가 다 타버려가지고 거기다 우리 나무 심어야지. 나무 희망을 갖고 그죠? 그렇게 한번 산불이 나서 원래만큼 그 뭐 미생물이라든지 뭐 조금만 뭐 벌레 뭐 양서류 뭐 이런 애들이 다 와서 살려면 30년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있겠죠. 우리 예수님 우리 삶에 나무 심는 분이잖아요. 그죠? 겨자씨를 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희망에 차야지. 매일 여러분 하여튼 희망에 차시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너희들이 시험해라. 또 버림받은 자는 뭐냐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라는 노래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아무리 성령 하나님 매일 말씀하셔도 안 들려. 내 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여기 말하자면 이제 버림받은 자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모든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못 듣고서 계속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듯이 뭐 게바파니,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그러고 자빠져 있지 않냐. 네 생각만 주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성전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에 이 거점으로 삼으시고 생수를 흘려보내시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니들이 옳다는 것만 주장하고 그러면 분별하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예배자가 뭐예요? 분별하는 사람이잖아요. 분별하는 사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연단이 이 버림받은 자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단 받았다. 뭐예요?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 사셔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나는 바라보고 있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6절 보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가면 왜 바울 사도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의 복음인데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냉정과 열정 사이로 오가시면서 여지를 두시는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쭉 길게 보고서 바울 사도는 편지로 보면은 강하고 담대한데 직접 보면 유순하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울 사도를 놓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을 놓자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유순하게 대하시는 게 일상이란 말이에요. 일상.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요. 공부를 하고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거나 일하는 자리에 앉으면 할 일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유순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의 루틴을 통해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 진리에 이르러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육으로 대하면 다 내 욕망으로 나의 주장으로 다 그걸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여지를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시면서 사실 행간을 읽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자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고린도전서 어떻게 시작했죠? 아니, 이 녀석들이 말이에요. 은사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방언도 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 1만 마디 방언을 한다 막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도 많이 받았고 통변의 은사도 받았고 영분별의 은사도 받았고 뭐 병고침 은사. 그래도 바울 사도가 성령의 능력과 나사심으로 사역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풍성했나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서 시험에 들면 난 고기 안 먹어.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어떤 것이냐. 내가 마땅히 취할 권리인데도 내가 교회 건덕을 위해서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게 영적인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끝을 맺으시냐면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 와가지고 바울 사도가 되게 부드러워진 어투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걸 보면은 고린도 전서분은 되게 날카롭게 말씀하세요. 아주 차갑게 얼음처럼 말씀하시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상당한 애정을 갖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제가 이걸 바울 사도를 폄하하는 게 아닌데 디도가 오는데 디도가 이제 심부름 갔다 선생님이 야, 너 고린도 교회 가서 말씀 좀 전하고 그리고 상황 좀 살피고 나한테 와라. 내가 못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디도가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고린도 후서 보면 큰 위로를 받았대.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서 참 바울사도 은혜가 크다. 야, 바울사도 없었으면 우리 교회 벌써 막 원수마귀한테 짓밟히고 그랬을 거 아니냐.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보냈어요. 헌금을.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사도는 이제 자기 동족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다는 걸 아니까 바울사도가 자기 뭐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고 그래 우리 민족을 섬길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 후서 8장 이후부터 이제 균등케 하신다 이 말씀 나오면서 너희들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서 선배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좀 준비를 더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위로하고 격려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진단을 했어요. 아, 이들이 은사는 많은데 매우 어떤 체질이 육체에 속한 체질이구나. 자기중심적이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침을 놓듯이 아니면 바울 사도가 그 유선자면 그러더라고. 경찬 형제는 한의학을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침을 놓듯이 하면 안 좋아할 거. 뭐 엑스레이를 찍듯이 내시경을 하듯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진단을 하셔보고 너희들이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무슨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성장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만 좋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고 유무상통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풍성한 영적 자산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균등하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우상의 도시, 만몬신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거를 바울 사도가 원래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간 건 말이야. 내가 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예만 있고 아멘만 있고 아니오 없어. 이걸 성령 하나님이 치신단 말이야. 이러면서 사실은 바울 사도가 뭘 이제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갔었으면 바울 사도도 자기 성격 알잖아요. 아, 이분이 여러분 그 마가 때문에 바나바랑 싸운 거 보면 성격이 보통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갔었으면은 바울 사도는 좀 더 권위와 엄격하심이 있는 분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눌리든지 그랬을 텐데 자기보다 좀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디도가 가서 유순한 말로 말씀을 전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막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아, 이게 하나님 섭리구나. 물론 영적으로나 권위적으로 보면은 바울 사도가 훨씬 더 실력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셔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시네. 아, 안 가는 게 맞았구나. 나는 안 가서 저들이 또 뭐 바울 사도 말 바꾸네, 약속 안 지키네, 방만해지고 교만해질까 봐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순과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믿음이 없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서의 결말을 그렇게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뒤집으시듯이 역전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참되시구나. 정말 알파와 오메가시구나. 알파와 오메가시구나라는 건 뭐냐면 처음도 사랑이고 마지막도 사랑이구나. 처음도 영광이고 마지막도 영광스러우시구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주님께서 통째로 이제 새롭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물론 영광스러우시지만 우리 인격적 존재잖아요. 내가 이걸 갖고 어떻게 영광을 돌려 하는 걸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시네. 여러분, 그렇게 희망과 미래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희망과 미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오히려 어둠 속에서 금성을 빛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정말 매우 놀라운 모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통일과 캠퍼스 부흥과 또 일본의 부흥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나의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나의 반석,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사랑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